있습니다. 이 시간 호모 아도란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5월 모 일간지에서 러닝 인구 1천만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러닝이죠. 러닝은 달리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저희 집 첫째도 밤마다 뛰어요. 몸이 제법 평수가 넓었는데 평수가 좁아졌습니다. 밤마다 뛰어요. 밤마다. 아빠 오늘은 5km 뛰었어요. 7km 뛰었어요. 그러다가 뭐 10km, 20km까지 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뛰다 보니까 되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만 뛰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같이 뛰더라고요. 공사 친구들. 근데 남자애들이 없어서 여자애들만 있대요. 여자애들하고 같이 뛴대요. 야, 밤에 여자애들하고 달리기를.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러닝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취미 삼아 3km, 5km 정도는 가볍게 달리죠. 이럴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프나 풀코스 마라톤을 할 경우에는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리커버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리커버리가 뭐냐? 리커버리는요, 회복이라는 뜻인데 마라톤의 진짜 완성은 리커버리다라고 전문가, 소위 스포츠 계통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리커버리는 마라톤에서 마라톤 이후에 회복하는 전 과정을 돕는 프로세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후 회복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갈증이 나기 전부터 조금씩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 이것이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시간마다 내가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이나 800ml의 물을 마시는 거죠. 근데 물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이온 음료랍니다.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땀으로 배출된 필수 전해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뛰다 보면 다 뛰고 나서도 회복도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게 당연지사이고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요. 또한 외로우면 사람을 찾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보았으나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누릴 것이 많으나 우리 인생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라는 학자는 이를 가리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 중에 가장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조금 제가 지루할 것 같긴 한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약 700년 이상 서로가 서로를 안 보려 그래요. 미워 죽겠어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난 당신 보기 싫어. 싫어. 몇 년요? 700년 이상. 야, 징하다, 그죠?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수도가 3번 바뀌는데 첫 번째 수도는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에 이르러서는 디르사로 수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6대 왕인 오므리 왕에 와서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요. 그래서 3번째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죠. 사마리아. 6대 왕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로,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사마리아에게 살도록 그렇게 해요. 강제 이주를 시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에게 창씨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일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녀들이 뭐 이것저것 따집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눈 맞으면 아수르 사람하고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도 눈 맞으면 사마리아 여인과도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순수 혈통이 보존되지 못하고 이것이 뒤섞이면서 혼혈 민족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끝까지 그 부정한 것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멀리 한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이후 유대인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안에 있지만, 중심부에 있지만 그들을 우리의 민족으로 받아들이려니 뭔가 깨림직하고 안 좋은 겁니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년간 철천지 원수로 서로 담을 쌓고 왕래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절로 시작이 돼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누가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자, 스크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 위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로는 사해가 있죠.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바로 지나가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길을 우회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요. 엄청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눈이 퀭하게 나올 정도로 사역을 하셔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도 많이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에는 유대 시간으로 6시.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시간이 나오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얼마를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한 분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6시면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2. 정오가 되는 거죠.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에는 바깥 활동을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농사 지을 때 낮 12시에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더워 죽어요. 열사병 걸립니다.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우리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불편한 마음 때문이죠.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한번 창조적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편에서는 다 피하고 싶어서 12시 아무도 없는 정오에 그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편에서는 이건 우연 중에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편에서는 고도로 계획된 특별한 만남의 순간이 이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이 대화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게 문제될 건 뭐가 있습니까? 목마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였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이 낯선 여성, 그것도 이방인 여성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눈으로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대화를 건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다 피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 청했던 것이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가 과연 육신의 갈증 때문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5 남편을 두었지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흑이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에 목말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정에 목말랐습니다. 하나님께 목말랐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일평생 갈등을 느낀 이 여인,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로 초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라틴어로 호모 아도란스. 여러분 호모 아도란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호모 파베르 들어보셨죠? 뭐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아마 호모 아도란스라는 단어는 많이 듣지 못하셨을 텐데요. 어떤 뜻이냐면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배하는 인간.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하는 인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자기 분수를 잃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 세계적 석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형편, 이 세상의 이 상황들을 훑어보면서 호모데우스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호모데우스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을 호모데우스라 그래요. 호모 아도란스 뭐라고요? 예배하는 인간아, 예배하는 인간이고 호모데우스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시대이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진단합니다. 역사상 인간은 기껏해야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과학기술이나 발전된 문명 등으로 자신이 신적인 존재처럼 포장하며 사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웬 AI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요즘 목사님 성경 어떻습니까? 묻는 사람 잘 없습니다. 챗GPT에 가서 다 물어봐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봅니다. 클로드한테 물어봐요. 그게 더 정확하게 다 뽑아내 주거든요. 근데 정보는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신학적인 메시지들은 우리가 AI를 통해서 다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목회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은요 늘 신이 되라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이 인간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노래를 지어 부르지요.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창세기 9장 10장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계단식 피라미드를 인간이 신할 평지에 세우는데요.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교만의 극치를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참 중요해요. 인류가 나아갈 방향은 호모 데우스로 가다가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모 데우스로에서 호모 아도란스로 나아가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호모 아도란스의 구체적인 원형으로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이 셋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의 이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자기들의 힘으로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셋의 계열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해, 그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를 찾아다니신다는 것이죠. 인간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놀라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니까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다 예배를 포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24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심 식사로 향하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는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예요.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참된 예배라 할 수 없는 거죠. 자, 진리로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를 진리로라고 표현합니다. 내 감정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 안식 대신에 예배라는 말을 치환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예배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참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돈이 너무 좋은 거죠. 어떤 이는 성공을 예배합니다. 성공하려고 오늘의 인생을 다 갉아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시간도 갉아먹고 육신도 갉아먹고 그 성공이 뭐라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죠. 어떤 이는 자녀를 예배합니다. 자녀의 그 이름 앞에는 신앙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전부 다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밑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최일이에요. 내가 호모데우스예요. 내 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는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돈을 예배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성공을 예배하면 실패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사람을 예배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주일 이 1시간 예배 드렸다고 야, 예배 다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칠까요? 주무실 포음을 잡고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셔요. 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호모 아도란스의 삶입니다. 작년에 그 한국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39명의 아이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를 믿는다, 그 사자는 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종교를 믿는다 하는 비중이요 17%였답니다. 그런데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아이들이 83%래요. 어떻게 해야 놀라겠습니까? 좀 놀래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아이들이 83%. 이것은 성인 종교인 비율 40%와 비교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는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반감보다는 이 종교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호모데우스를 추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더 이상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만 교회가 잘 되고 운남교회가 부흥하고 2부 예배 드릴 때 가득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당대의 영광으로 만족한다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건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뭘 남길 건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저는 이걸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호모 아도란스야. 너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책임지고 계셔. 이것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운남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혁신도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참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앞에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가서 진정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서도 호모 데우스의 세상 속에서 호모 아도란스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호모 아도란스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